수로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들어 다시 울더니 오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건축하실 때 룻은 그를 붙잡았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냐고 돌아가라. 그러나 나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과 같은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부분에 코로나가 어느 모임에서 연합회에서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 사랑채에서 아마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내리 동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개군 지역에 화자포는 아니고 개군 지역에 이렇게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그 인터넷 뉴스에 보게 되면 38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개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데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식사를 집에 가서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될 수 있으면 접촉을 피하시고 모임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예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어저께 이렇게 나와서 좀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소독을 다 하고 또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소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소독을 계속하고 하니까, 청결하게 하니까.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는, 서울의 어느 모 교회에서는 거의 70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명이 확진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고 열 체크를 하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또한 이런 지역구에서 그 교회를 칭찬하고 성도들의 그 예방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시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잘 이렇게 거리 간격 두시고 마스크 이렇게 위에 코까지 이렇게 쓰셔가지고 예배 때도 불편하시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너무나 위축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을 또한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소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는 룻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고 그 이방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오르는 그런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며느리 중에 오르바와 룻이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이 오르바에 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바와 이 룻은 이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얻은 이방인의 며느리입니다. 사실적으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혼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사람인데 이 모압 지방이라는 데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두었다는 것이.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룻은 첫째 아들 말론의 아내고 오르바는 둘째 아들 기럐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땅에서 살던 모압 땅에서 살던 중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미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그 양식을 주는 그런 회복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이 모압 땅을 떠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던 중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들의 고향이며 또한 과거 섬기던 그런 신들이 있는 모압 땅으로 이 두 며느리에게 돌아올 것을 권면합니다. 이에 오르바는 먼저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울며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나오미를 따라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고 이삭을 주면서 시어머니를 이 봉양하던 중에 남편의 친척이요 부자여 유력자였던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왜 이 두 주간에 걸쳐서 이 룻기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이 12월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였고 어떻게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머니를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고 조그만 어떤 환경이 변하면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간 이 나오미의 가정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떠나갈 때 환난당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기근 때문에 이 모압으로 간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주는 이 교훈은 성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물질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환난당한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아무 소망 없는 자신을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고 너의 어머니 집 곧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권고합니다. 그러자 나오미의 말을 들은 오르바는 처음에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했으나 결국에는 울면서 자기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 모압으로 돌아간 사건이 주는 이런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룻기서에서 이방 땅의 모압은 여러분 죄악 세상의 모형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의 베들레헴은 천국과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나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또한 시온은 일반적으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죄악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것의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저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이 죄악의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그런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나그네들인 것이에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있듯이 우리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의 목적지는 오직 천국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두 종류 성도들의 신앙의 모형입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처음에는 다 똑같이 천국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두 종류로 나뉘는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나뉘었듯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뉘었듯이 에서와 야곱이 나뉘었듯이 사라와 하갈이 나뉘었듯이 여러분 룻과 오르바가 나뉘었듯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뉘었듯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반면에 이 오르바는 모압 곧 그의 신들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간에 육신의 고향이며 부모 형제가 있는 우상 숭배의 땅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성경에 남지 않아요. 애굽이 죄악 세상의 모형이 되시 여러분, 모압 역시 죄악 세상의 모형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는 다녔으나 결국 세상이 더 좋아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형인 것이에요. 결국 오르바는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신앙이고 결국 천국 가지 못하는 신앙의 모형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 목표는 바로 어디예요? 천국 가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면 할 게 뭐가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이 오르바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르바처럼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르바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베들레헴보다 모압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내 주위의 환경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에요. 왜 성도들이 천국 신앙을 버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가 좋다고 이렇게 말하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왔으면, 신앙생활 했으면, 믿음생활 했으면 저 안디옥 교인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영적 오르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오르바와 같은 자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세상과 물질의 유혹에 넘어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아먹는 그런 악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살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처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다 봤어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묶여서 책찍을다 십자가 지시니까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것이 거기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회개했을 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르바나 룻은 둘 다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똑같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신앙을 받았어요. 거기서 10년을 생활했어요. 모압 땅에서. 똑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반면에 이 오르바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천국 갈 기회를 얻었으나 결국 룻과같이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이 있는 반면에 오르바처럼 그 기회를 놓치고 실패하는 신앙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는 마치 소돔성의 룻의 초와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룻의 가정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소돔성에서.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이 또한 그 뒤에 남겨놓은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서 뒤를 돌아봤다는 것이에요.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소돔성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소돔성에도 모든 것들이 생각나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그 성지에 가게 되면 그 소금기둥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그것을 보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돌아보면 결국에 세상에 젖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육신 속에 욕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심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롯의 처와 오르바가 주는 교훈은 바로 뒤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 것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이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천국 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 절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달란트대로 맡겨준 일들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세상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오르바가 다시 돌아간 고향 모압은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이에요. 죄악 세상의 그런 모습이에요. 오르바는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르바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결국 어떻게 됐냐? 모압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어떻게 되느냐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늠하는 여인들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가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 오르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는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르바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시 거듭난 새 사람이면 구원받을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의 신앙의 모형이라면 오르바는 육적 신앙, 거듭나지 못한 거짓 신앙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서 영적 오르바 신앙이 되지 마시고 룻과 같이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강력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르바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 삶의 모습들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가지 세상적인 문제들이 결핍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붙잡는 그런 결단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